놀랄 때가 참 많죠. 사람이 바뀐다는 것 쉽지 않거든요. 또 교회가 바뀐다는 것도 역시 쉽지 않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선양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12월 달 이제 성탄으로 원래는 기쁨의 달을 통과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은 무거운 주제, 원래는 복음이라는 주제가 그렇게 무거운 주제가 아닌데, 그런데 제가 워낙 좀 사람 자체가 즐거운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좀 빡빡하게 좀 복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상황에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사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바른 복음이 시간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가 되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한참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그 과거에 이미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미 정했다 이거죠. 우리가 칭의,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게 하실 것까지 다 계획하셔서 그 구원을 확정 지어놨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현재는 성령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참 제갈길 가는 우리를 다 붙잡아갖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살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걷게 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미래에 우리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진짜 구원이 언제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쑥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았던지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휙 바뀌어야 되는데 이걸 영화라 그랬거든요. 영원히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만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영화의 모습을 주실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영화의 몸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가 역사 속에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이 정말 이 시간은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시간대는 언제밖에 없다고요? 현재밖에 없다고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래 내 거 아닙니다.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인가, 얼만큼 그 믿음이 성장할 것인가, 오늘에 달려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면 복음이, 성경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회심, 이게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회심한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믿음을 간직해야 되는 거.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요구가 돼요.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벌었는가, 자식을 얼마나 좋은 대학을 보내놨는가, 내 이름을 세상 가운데 얼마나 빛나게 했느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는 회심했느냐, 그 믿음을 끝까지 간직했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것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도 여러 교회에서 다양한 설교가 선언이 됩니다. 선포가 되는데 오늘은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이라는 그런 단어를 갖고 지금 보고 있는데 복음을 복음되게, 복음이 요구하는 믿음을, 회심을 이끌어내는 설교를 오늘 본문에서 제가 오늘만 복음 설교라고 제가 지칭할 겁니다. 신학적인 단어 아닙니다. 오늘만 여러분하고 사용하는 단어인데 복음 설교라고 지칭했을 때 과연 그러면 진짜 설교, 복음 설교 안에는 담겨야 되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 이 하마스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내년에 총선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지금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자가 이제 좀 내려갈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볼 건가? 설교에는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설교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요소가 무엇이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듣는 귀가 생겨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복음서에 자주 사용하고 있는 말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아멘 따라갔는데 말씀을 듣고 분별력이 없고 들을 귀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잘잘 외우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정확하게 들었는데 이를 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복음 설교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확인해보고, 이 설교가 앞으로 이 김동현 목사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복음 설교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얘기해놓고 제가 10년 후에 엉뚱한 소리 하고 있으면 목사님 내려오십시오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의 안에 복음 설교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저 외에도 다른 분들에게 설교를 들을 일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고, 그 말씀을 통해 뭘 가져야 된다고요? 두 가지, 회심, 하나는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는 그 믿음, 이 두 가지를 간직해서 주님 나라 가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복음 설교, 이 설교 안에 뭐가 담겨야 되는가 세 가지 정도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 설교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의 죽음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겁니다. 3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던 부분이 첫 부분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다. 바울이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죠. 하나님께 받았으면 자기 생각이나 판단을 넣어서 바꿔서 전해야 될까요? 그대로 전해야 될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을 좀 잘 해보셔야 돼요. 바울이 많이 배웠잖아요. 고린도 교회만의 독특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될까요? 바꿔서 전해야 될까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주의 사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사회가 바뀌었어요. 받은 여건이 바뀌었어요. 말씀을 바꿔서 전해야 될까요? 그대로 전해야 될까요? 여기에 여러분이 정말 정신을 차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전해갖고 우리가 대단히 성숙해진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다고요. 오직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얘기 보실 중요한 내용은 3절에 있는 이는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제 원어로 얘기하면 6단어로 되어 있는데 모두 4가지 내용인데 아주 중요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글하고 영어하고는 어순이 다르죠, 그죠?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부사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헬라어든 라틴어든 영어든 어순은 같아요. 우리말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주어인 원어에선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입니다. 자, 이게 이 복음을 주신 분, 복음을 이루신 분 누구냐?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 이제 조금 있어서 성탄인데, 그런데 그렇게 오시는 분이 천사도 아니고 그 어떤 피조물도 아니고 대단하게 성숙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셨다. 보통 성육신 하신 것을 원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정말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이 땅에 죄의 냄새가 펄펄 풍기는 그 안에 깊숙하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다는 임마누엘 하시는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얼마 전에 이재용 삼성 회장이 그 대통령이랑 같이 부산에 가고 오뎅 먹었죠. 떡볶이랑. 그거 갖고 이게 시오네 뭐네, 이 사람이 소탈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평소에 떡볶이 그렇게 자주 먹겠어요? 오뎅 자주 안 먹겠죠? 근데 이게 왜 이슈가 돼요? 야, 저런 사람이 시장 바닥에서 떡볶이를 먹네. 그죠? 근데 그 사람 사람이잖아요. 그죠? 결국 살다 죽을 거잖아요. 그런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그냥 민초들과 같이
떡볶이 같이 먹고 있는 그 모습이 어때요? 대단해 보이는 거죠. 겸손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론 그게 쇼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물며 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냄새가 가득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들과 함께 뒹굴며 그것도 다름 아닌 죄의 몸을 그대로 입고 죄인의 그 육체의 똑같은 모습으로 입고 이 땅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이제 성탄절에 오면 아기 예수의 몸으로 오시는데 그 아기 예수가 오셔서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확 만들 수 있는 분인데 배가 고프면 울어야 돼요. 똥 싸면 울어야 돼요. 아기 예수가 오셔서 이 땅에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이유 자체가 바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 그래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이렇게 복음의 가장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인카네이션이 들어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냐? 죽으시고 아페나넨이라는 단어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돈 한 푼, 몇 푼 주서 그냥 평생 먹고 살 만한 그런 돈이나 좀 줘서 아픈 사람 몇 명 치료해 줘서 내가 너 사랑해 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진짜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면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사랑을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랑이 작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 앞에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다 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당신이 죽으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충분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럼 왜 죽으셨느냐? 우리 죄를 위하여. 그럼 여기 우리 죄를 위하여라는 단어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전혀 소망도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완전한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이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이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그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이게 들어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 죄를 위하여예요. 그러면 이 죄를 발견해야 되죠. 그죠? 이 죄를 미워해야 되죠. 이 죄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겠죠. 왜요? 그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려며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값을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 죽으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뭐냐면 성경대로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다가 우연찮게 상황에 몰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럼 이게 어떤 결과가 될까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 걸 다 아신다고요. 그래서 태초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 죽음은 이미 정해진 거였어요. 그러면 이 역사를 통해 갖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들을 구약이 쫙 얘기해 놓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갖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한 모든 일들 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건 이틀밖에 안 걸렸잖아요. 잡히시고 죽으시는 거는 이틀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면 33년 동안에 하셨던 모든 일들은 뭐 한 거예요? 성경이 말씀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이 아닌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완성되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나는 그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을까요? 이게 더 중요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서 구원의 문을 열었어요. 근데 난 지옥 가요. 뭐가 중요해요 그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내가 지옥에 들어갈 건데. 그런데 성경대로라는 말 안에는 무슨 단어가 있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십자가의 일들을 완성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으로 갑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 설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단순한 명제적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십자가 죽음으로 보여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고, 이 모든 일들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확정지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의 사역을 확실하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그 믿음 안에 여러분의 구원도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고 천국 영생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 설계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사건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기독교는 죽는 걸로 안 끝나죠. 그죠? 그 죽으신 주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그것이 진짜 복음 설교가 됩니다. 자, 본문 4절인데요.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러분, 부활, 다시 살아난 거죠. 이건 뭐가 살짝 변하거나 얘가 정신 못 차리더니 오늘부터 정신 차려서 철들었어요. 이건 부활 아니에요. 부활은 완전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기독교가 갖고 있는 교리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요.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소망 중에 최고가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고요. 그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그 십자가가 무거운지 알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지 알면 다름 아닌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이 여러분에게 있다. 여러분 자녀 있죠? 자녀들이 말 좀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들으면 감사하고, 그죠? 안 듣는데 그 어떻게 호적에서 팔 수도 없고 안 들어도 어떻게 해요? 사랑해주고 이뻐하잖아요, 그죠? 아들인데. 그런데 정말 이런 순종을 하는 아들이라고 한다면 어떡할래요? 여러분 눈이라도 빼줄 것 같죠, 그죠? 여러분의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죠. 이런 자녀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왜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그렇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자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냥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는데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까지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그 순종을 보셨어요.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게 뭐일까요? 그 살아나시는 예수님, 부활시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어마어마한 걸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사흘 만에 사망에서 우리 예수님을 끊어서 건져내서 살려내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고 높은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인데 아마 올라와 있을 겁니다. 2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원래부터 존귀하신 이름이에요.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의 이름이란 말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의 이름을 주셨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이름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이름. 그래서 어떤 분들이 찬송가가 이제 우리가 CC가 예수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분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님. 그 노래가 좀 이상해져 그러면, 그죠? 님을 꼭 붙여야 된다고.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데,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앞에 얼마나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 이름을 제일 높은 자리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 이름보다 센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이 친히 앞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럼 내가 들어줄게. 그 혼장담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줄 것을 하나님께서 올려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빌립보서 지금 읽으신 2장 9절에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10절 11절 그 이름 앞에 이렇게 합니다. 자,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높여서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10절에서는 모든 무릎을 어디다 꿇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최고로 높은 사람이 아니니까 누군가한테 무릎을 꿇는다고 한다면 그 무릎을 꿇는 대상은 최고 높은 사람이어야 돼요. 최고 높은 분이어야 돼요. 그죠? 우리의 무릎은 본질적으로 예수님 앞에 꿇기를 축원합니다. 이건요 성경이 정한 것이에요. 왜요? 10절에 얘기했잖아요.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 모든 무릎은 예수님 앞에 꿇어졌을 때 무릎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 권세자 앞에 돈 앞에 세상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무릎은 가치 없는 꿇음이 되지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그 무릎의 가치예요. 존재 가치란 말이죠. 왜 그 무릎이 존재하느냐?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기 위하여 존재하는 무릎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무릎을 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입니다. 주라시나요. 주님입니다. 주인님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죄를 당신의 피로 샀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시인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서 기독교밖에 구원이 없습니까?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시인할 때 부처님이 알라시니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여놓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구원을 주신다. 구원의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목사라고 한다면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설교 아니에요. 그건 복음 설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긴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 듣고 천국 못 간단 말이죠. 뭐하러 설교 듣고 있어요? 진짜 설교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 앞에 우리 무릎을 꿇어서 그 주님을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이름에게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 이게 복음 설교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기는 되게 두 가지 되게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 안에는 당신의 공의를 만족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공의를 만족하려면 죄 지었죠. 그러면 거기에다 심판을 탁탁탁탁 해야지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에 대한 벌을 주는 거. 그런데 이게 만족된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림으로 좀 모자란데 한 번 더 죽어야 되겠는데 아니고 당신의 그 완벽한 순종 깨끗한 순종으로 그 거룩한 보혈을 그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분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그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을 때 이 피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그것의 수만 배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덮을 수 있는 큰 가치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이 없어졌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의 죄사함을 주세요?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돼요? 사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영생을 얻어 천국의 영혼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부활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셨던 그 공의를 만족하신 내용이 들어있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갈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설교라고 한다면 뭘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이게 들어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돈이 많이 생겨요. 예수님 믿으면 애들이 좋은 대학교 들어가요. 예수님 믿으면 건강을 회복해요. 아니고,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갑니다. 이게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목사들마다 천국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금방 나와요?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받을 때 이 천국이 얼마나 큰 건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휴, 돈이라도, 에휴, 건강이라도, 자꾸 이렇게 세상과 타협해갖고, 상황에 타협해갖고,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것에 편협해갖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으로 이거 받아가세요, 이거 받아가세요 라고 준다는 거예요. 설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복음 설교는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여러분도 부활 신앙을 가지라고 선포해야 되는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활 설교를 선포하면은 사람들의 반응은 좀 어땠을까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도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라는 이 당연한 복음 설교를 선포하면 교회 역사는 지금까지 부활 설교, 복음 설교가 조롱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이제 가장 철학의 도시, 위대한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면 아덴, 지금 아테네지요. 거기는 철학자들이 다 모여있는 서울대학교 같은 그런 곳이라고 보면 돼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철학자들이 모여서 항상 새롭게 되는 것 외에는 시간을 다른 데 활용하지 않았어요.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요, 늘 책 보고 새로 만들어지는 것들에 신경을 쓰고 그걸 갖고 토론을 하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런 이 광장이 있어서 거기서 막 서로 토론을 하는데, 바울이 거길 갔어요. 바울이 가니까 거기서 막 가슴이 막 뛰었겠죠. 이 사람들하고 내가 얘기를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논증해갖고 딱 설명을 해야지 라고 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듣고 이 석학들이, 철학자들이,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17장 32절인데요. 17장 32절 올라와 있으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이 아까 얘기한 철학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뭘 듣고요?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지금 죽은 자는 누굴 얘기한 거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부활을. 복음 설교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랬더니 바울이 논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죠. 성경 잘 모르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가말리알 문화에서 얼마나 많이 배워서 이 사람들이 어떤 거를 논쟁으로 딱 얘기하는지 알고 논리적으로 쫙 설명해갖고, 그러니까 이게 맞아 라고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다 듣고 난 다음에 결과가,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네. 너 다시 얘기해봐. 뭐라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똑똑해질수록 이 부활 설교는 조롱을 당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지만, 제가 이과라서 그랬잖아요. 제가 굉장히 표현이 거칠고 직설적이에요. 제가 문과면은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바꿔갖고 이렇게 할 텐데, 이과라서 저는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근데 이과일수록 사실은 이 설교는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결과론적인 것을 먼저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조롱하고 거절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저주받습니다. 저주받습니다. 어느 구절 한번 보시냐면요, 요한계시록 22장 19절 한번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9절 올라와 있을 겁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끝에 있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제하여 버림을 받는다. 무슨 말이에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죠. 천국 못 가면 어디 가요? 중간 없습니다.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가는 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그걸 축복이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죠? 어떤 사람이 거기 간대요? 보니까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지금 제가 무슨 설교하고 있냐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복음 설교의 요소가 두 번째 지금 항목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에이 그게 어딨어 라고 하니까 뺐단 말이죠. 들은 사람들이 에이 목사님이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다 알아듣겠고 좋은 말씀인데 이건 뻥이네, 스스로 뺐다 이거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린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이거 빠지면은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이거 빠지면 복음이 아니거든요. 이걸 빼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저 잔치에 참여함에 제외해버린다. 지옥에 던져버린다. 저주죠. 여러분에게 겁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부활을 진짜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진짜 본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2명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 배반하고 자살해서 죽었고, 나머지 11명 중에 한 명 벗어냈는데 그 사람 마띠아는 빼고요, 그 11명 중에 10명은 순교하고 한 명,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죽을 때까지 거기 갇혀서 있다가 늙어서 죽습니다. 아마 순교의 자리에 있었으면 요한도 아마 순교를 했을 건데 하나님이 계시록 기록하느냐고 그때까지 남겨두셨던 걸로 보여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 안 했다.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제자들이 알겠죠.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를 통해서 확인됐느냐 하면 제자들에게 오셨거든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 찾아오셨거든요. 그리고 도마는 그 손을 뻗어갖고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봤거든요.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직접 보고 먹고 마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40일 동안 같이 있었다고요. 그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었다, 진짜 부활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놓고 그리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말로 이게 복음이야 라고 전했다. 로마 군병에 잡혔어요. 로마 군병들이 총독이 얘기합니다. 야, 너 거짓말 자꾸 할 거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끝까지 네가 주장을 하면 넌 오늘 죽는 거야. 그런데 네가 이거 거짓말이라고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만 하면 내가 오늘이라도 너 풀어줄게. 너 죽을래 살래? 너 이거 거짓말을 인정할래 안 할래? 라고 했을 때 그 10명의 제자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의 증인이야. 나는 이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더 이상 배반할 수 없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차라리 죽을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지도 않은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바칠 것 같으세요? 한 명도 아니고 그 10명 중에 한 명은 그래도 배신자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 10명이 다 하나같이 똑같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심지어는 그것을 보던 다른 많은 사람들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내 생명을 가져갈지언정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고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부활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본 사람들이 그 믿음 지키는 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봤으니까.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켰을 걸 봤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를 죽인다고? 아, 죽여. 나는 부활할 거야. 이 사람보다 지금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이 사람들의 모든 행적을 보고 말씀을 보고 믿는 자에게 더 큰 복이 있음을 믿어라.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왕은 준비하신 게 있어요. 이 세상의 마지막을 준비했어요. 세상에 수많은 악을 저지르고 쌓아놨던 그 모든 악을 심판하신 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 심판은 멸망과 진노의 벌입니다.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그 심판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자비 안에 구원을 얻은 사람인 줄을 믿길 바랍니다. 이게 설교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듣는 복음 안에, 이 설교 안에 이 내용이 빠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른 복음 설교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바른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오고 믿음이 생겨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며 그 부활의 날을 함께 소망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설교는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선언합니다. 자, 살펴본 대로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죽었다. 그런데 그분을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 두 가지가 설교의 중요한 요소라 그랬어요. 그러면 마지막 예수님 죽으셨고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런 설교가 끝났으면 이건 맹탕입니다.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알라는 거예요? 시험 보면 100점 맞으라는 거예요? 이걸 갖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러 예수님 앞에 나오라라는 것이죠. 그게 설교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러 나오라. 물론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사실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때를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성령의 같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실은 주일을 정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날도 물론 있어요.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그렇지만 주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을 생명같이 지켜야 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죠. 사업도 있고요. 직장의 일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군인이나 간호사처럼 진짜 그거를 교대하면서 일하지 않으면 그 직장 자체를 다닐 수 없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그 주일에 그 어떤 약속도 잡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일을 생명처럼 여기고 지키라는 것. 이게 이제 신앙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요즘에 계속 이제 북한 선교 쪽에 관심을 두고 우리 탈북자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영상이나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얘기를 듣다 보면 가장 감사한 게 내가 북한에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가. 거기서 신앙 지키려면은요 진짜 어려워요. 탈북했다가 돌아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이제 정치범 수용소로 들어가게 되면 여자들은 다 기본적으로 다 발가벗겨 놓습니다. 만약에 손만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닿아도 우린 지금 성희롱이라고 잡혀가지고 그죠? 없어요. 먹을 게 없어 쥐를 잡아 먹습니다. 거기에서도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니까 거기 손가락 사이에다가 막 집어넣고 고문을 하고 그래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면 천국에 가고 거기서 만약에 배반하면 지옥에 간다 그러면 우리 중에 몇이나 천국 갈까요? 우리가 지금 평화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뭘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줄 겁니까? 그런 상황이 오기를 여러분 기도할 겁니까? 그런 상황이 와서 내가 정말 순교적 마음을 갖고 믿음을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내 믿음 보여줄 겁니다. 라고 할 겁니까? 매주 돌아오는 그 주일을 생명같이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 가장 작지만 신앙의 중심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설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가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놓으신 게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자, 1장 15절 마가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 오시자마자 1장이니까 공생에 시작해서
막 처음이에요. 하신 첫 마디가 때가 찼다. 종말의 때가 왔다. 심판의 때가 왔다. 하나님 때가 왔으니까 뭐 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데 믿음의 시작은 뭐예요? 회개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한 번 믿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까요? 약간 도전적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학적인 이의를 달 뿐이 있어요. 조금 더 그러면 질문을 바꾸어서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한 번만 단회적인 회개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건. 왜요? 회개하고 나서 우리는 또 죄를 지으니까.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죄, 지금 짓는 죄, 다음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하실 가치를 준 거예요. 은행에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쓰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와야죠. 인출해야지 여러분이 돈을 쓸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인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할 때 여러분에게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한 번 딱 갖다 놓고 다 빈털터리 갔는데 나 은행에 10,000원! 오늘도 굶어야 돼요. 왜? 돈이 없어. 자기 영혼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갖고 굶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생각하여서 가는지도 모르고 오늘도 회개하지 못한 채 나는 옛날에 예수 믿었는데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죄 안 짓지 않잖아요. 안 지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 죄를 안 지으려고 피를 흘리게 싸우지만 그래도 또 죄를 짓고 미워하고 욕심 부리고 나쁜 말하고 사람들 상처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를 하고 있는가? 회개를 해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보다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8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이런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시작. 회개를 하면 회개에 합당한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뭐가 합당한 열매예요?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맨날 미운 말하고 신경질 내는 말 신경질을 내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얘기 들어보면 아이씨 화가 나네. 그냥 싸우자는 얘기는 아닌데 얘기 들어보면 막 화나는 또 누구 이간질 시키는 또는 뭔가 하면은 신경질 내갖고 막 두들겨 패는 이런 것들이 다 죄였는데 악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변했다고 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말이 바뀌어야죠. 그 행동이 바뀌어야 되죠. 만들어지는 열매가 결과가 바뀌어야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먼저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에게 야 군병들아 너희들은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고 때리지 마 좀. 야 장사꾼들아 세리들아 너희들은 정해져 있는 세금만 딱 받고 그리고 더 많이 걷어가지 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쭉 얘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왔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네 믿음 나한테 보여줘봐. 너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지만 나는 내가 어떻게 믿음이 변했는지 내 행위로서 내 믿음을 보여줄게. 행위가 없는 변함이 없는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오기 전에 세례 요한도 믿음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지도 않았던 이 야고보 예수님 동생이거든요. 안 믿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고보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 야고보는 한 번도 형이라고 안 씁니다. 주님이라고 씁니다. 엄마가 똑같은데 근데 주님이라고 써요. 그러면서
모든 삶에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날마다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좀 생동감 있게 전했을 뿐이고, 여러분이 그러면 이런 바른 설교를 들었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내 믿음, 옆 사람 말고 내 믿음이 지금 바른 믿음 안에 서 있는가? 그러면 자신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더 정말 주님의 교회라고 여겨지는 하나님의 바른 복음이 전파되는 그 교회에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모자르다면서요. 부족하다면서요. 내 믿음이 흔들린다면서요. 그러면 그 교회에 더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예배드리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 오늘 끝나서 밥 먹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 속상해하면서 아유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게. 위에서 대신 기도해 주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이에요. 점점 이 일들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면 청소도 합니다. 예배위원도 합니다. 안내도 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느 날 갑자기 확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모이기를 힘쓰면서부터 한 가지 해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주의 복음을 전할 때는 뭐가 있어야지 전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게 확실하니까 저 사람 보니까 어때요? 불쌍한 거예요. 저렇게 가면 죽는데, 저렇게 가면 심판인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야, 너 예수를 믿어봐.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이렇게 믿고 나랑 같이 천국 가자. 이 전도죠. 전도지 수백 장 뿌리고 수천 장 뿌리는 이게 전도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전달해 주는 것.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 가져야 되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지금 내용이 뭐뭐 제가 얘기했냐면 바른 복음을 듣게 되면 회개를 하게 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충성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자, 다시 단어만 빼볼게요. 회개해야 합니다. 복음을 들으면 충성합니다. 전도합니다. 그죠? 좋아요, 싫어요? 제가 문과가 아니라 이과라 이래요. 여러분이 지금 들려지는 단어들, 회개, 충성, 전도, 아멘 나오면 제가 뭐라 하려고 그러냐면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려고 그랬었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결과란 말이죠. 그 사람은 이미 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 교회 충성하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 이 사람 아니고 누구에게 또 복을 주시겠어요? 이 사람은 이미 복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편안하게 얘기했어요. 복아 있어라. 그 집에, 그 사람에게.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기에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전 자신 있어요. 그 사람에게 복이 있으라고. 단어들이 회개, 충성, 전도, 만만하지 않은 단어들이죠. 이게 마음에 많은 성도들에게 걸림이 되죠. 걸림이 된다는 걸 목사도 알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이 말을 뺍니다. 복음 설교의 특징은 이런 거 신경 안 쓴다는 거죠. 듣는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다가 기분이 나쁘고 신경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야 맞습니다. 제 설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지 여러분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귀를 달콤하게 만들어서 세상이 가는 방향으로 갔을 때 여러분 하나도 못 삽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를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아픕니다. 속이 상합니다. 화가 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면 여러분에게 회개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충성을 합니다. 거기에 확신이 생기면 주의 복음도 전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오늘도 혹시 여러분 나오셔서 목사에게 달콤한 어떤 위로, 어떤 축복
이런 걸 기대하셨으면 오늘은 잘못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변함없이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합니다. 바른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길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내비게이션이라는 제품이 있죠, 그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주소만 딱 기록하면은 아주 기가 막히게 데려갑니다. 제가 정말 길론이 얻었거든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번 간 길을 두 번 똑같이 못 갑니다. 그건 운전했을 때 더 막막하죠. 근데 저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출시가 됐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산 사람이 접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은 다음부터는 절대로 철저하게 내비게이션만 보고 갑니다. 다른 사람이 옆에 이 길이 더 빨라. 아, 네. 그리고 그게 얘는 믿을만해요. 가끔 이제 산 같은 데로 데려가서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내비게이션은 목표한 곳에 정확하게 데려다 주는 것이 내비게이션입니다.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기가 막히게 데려가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하고 비교가 안 되죠. 내비게이션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그대로 내가 따라서 가야 돼요. 그런데 복음은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을 줘서 우리를 바꿔놔요. 이렇게 핸들을 자율주행하듯이 바꾸시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인도하여 당신이 택하신 천국까지 가게 하시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점점 진짜 복음이 희귀해진다 그랬어요. 왜? 사람들의 마음에 맞추다 보니까, 성도들이 화가 나갖고 떠나가는 것을 막고 싶으니까 그 성도들이 줄어드는 것을 어떻게든지 만회해보려고 사람들의 마음에 편안함을 주는 복음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늘 바른 복음 설교 안에 들어가야 되는 세 가지 요소, 여러분 다 아는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죽으신 예수님이 말씀대로 당신이 죽으신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시켜서 우리도 부활시킨다는 약속을 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그 부활의 예수님,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그 말씀대로 예수 앞에 나오라. 이게 복음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바른 복음을 제쳐놓고 달콤한 설교만 찾고 다니지는 않았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도시에 있는 얄팍한 성도들, 아주 뭐랄까 약삭 빠르다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도시에는 되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보통 몇천 명씩 모이거든요. 그런데 한 2년에 한 번씩 교회를 옮겨 다닙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한 20명씩. 그게 유행이었어요. 지금은 조금 이제 뜸한 것 같아요. 코로나 전후에 갖고, 코로나 전까지. 왜 그랬냐면요, 어떤 목사님이어도 목사님의 설교를 딱 들으면 한두 번은 우와 신선하다 이러거든요. 딱 2년 들으면 어때요? 거기서 거기에요. 이제부터. 그 목사님이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해도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실증이 나면 어떻게 해요? 옮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 2년이 지나면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눈이 익어요. 그럼 뭐예요? 일하라 그러기 시작해요. 그거 하기 싫어서 내빼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하기만 목사 설교 들어보고, 여기 설교도 들어보고, 여기서 여기도 들어보고, 난 많이 알아.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정수인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조금도 순종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저기 되게 똑똑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이 강단이 바른 복음 설교를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설교 말씀이 내 마음을 찔러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목사님은 맨날 나한테 이렇게 시험을 줘 라고 할 때 그 마음을 오히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쳐서 복종시켜서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길을 걸어가서 부활을 얻고야만은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얄팍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기다리는가 생각해 봅니다. 나를 잘한다고 칭찬해 주면, 나에게 복이 있다고 하면, 내 자식이 잘 된다고 하면 그럼 너무너무 좋겠는데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를 지적하고 나를 나쁘다고 하고 내가 잘못 살았다고 하면 화를 내고 시험에 들었던 우리 모습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 설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게 하는데 오늘도 우리가 얄팍한 마음을 가지고 달콤한 설교만 기다렸다면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게 하시고 그 가정에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선양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불쌍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타협함이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송 379장을 드립니다.